오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섭리로 보존된 성경, 지난 장까지 제7장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마치고 오늘부터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편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걸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그것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개된 성경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섭리로 보존된 성경,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은 글자 하나하나 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절 한 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완벽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말씀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어지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많은 경건한 성도들을 이렇게 간혹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또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영감과 섭리에 대한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위에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만 듣지 또 그것만 듣는다면 다가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법칙, 영감과 섭리로 된 이 말씀이 그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현재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 또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그를 그대로 기록하신 원본에서 끝나지 않고 원본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필사하게 하시고 또 필사한 것을 때로는 번역해 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동전이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500원짜리면 500이 있고 뒤에 학이 있습니다. 자, 어느 면을 던져도 동전은 앞면과 뒷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던져도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약속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제가 몇 해 전에 산 것인데 슈퍼맨 그림이죠. 슈퍼맨. 자,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모여서 슈퍼맨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슈퍼맨은 예수 그리스도죠. 완벽한 하나님이신. 자, 슈퍼맨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이 테두리 안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 조각을 하나 떼어보면, 자, 이런 조각품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슈퍼맨 그림이 되었어요. 애니메이션 그림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성경 하나라고 본다면, 이 조각이 지금 66개로 만들어졌습니다. 66조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죠? 만약에 하나가 문제 생기면 온전한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4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서로 다른 대륙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는데 그걸 하나로 딱 모았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졌지 66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완벽한 이렇게 그림이 나오듯이 성경 나왔다는 얘기는 확률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확률을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문양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고 한다면 그 그림이 만들어질 확률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성경이란 말의 의미를 바로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예. 자, 첫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성경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케탑이라고 합니다. 케탑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라페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이블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영어로 성경에서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예요. 성경은 스크립처입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원래 히라버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왔고 또 이를 음역한 불어도 비블리아입니다. 그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이블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로 해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스크립처가 되는 것이에요. 스크립처가 되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보통 5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00권당 1권 채 되지 않으며 2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10,000권당 1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이란 말은, 스크립처란 말은 성경에서 54번 나옵니다. 54번 나오는데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주어졌다. 지금 여러분 현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스크립처,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교육하신 그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스크립처란 말은 내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가 쓰는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각기 다른 언어이겠죠. 그것이 바로 스크립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는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읽으실 때 그 성경은 원본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그것은 사본이었겠습니까?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 성경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했을 때 이 성경은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720년에 기록되었어도 이미 다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은 바로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다는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만날 때 이사야를 읽었을 때 53장을 읽었을 때 그것도 바로 원본이 아니라 바로 필사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했지요. 모세, 이사야, 다윗, 예레미야, 말라키, 스파냐, 에스겔 모든 그 말씀도 역시 필사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 바로 이 성경은 필사의 덕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였죠. 인용했을 때 구약의 원본들을 가지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필사본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도 바로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성경은 필사본이라는 이제 인쇄본이겠죠. 그 인쇄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전에 우리 언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서란 매우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대하는 성서 공예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면 이제 섭리를 한다면 보존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마귀가 방해하겠죠. 어떻게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의미를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훼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변개를 시도하는데 성경에서 최초의 성경 변개 시도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건 바로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아담과 이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장을 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걸쳐서 성경은 끊임없이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인간의 증오심은 끊이지 않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폭군에 의해서 성경이 제거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형을 처한다는 법령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죽고 그걸 번역하면서 죽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전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성경이 더 전파되니까 사탄이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 필사하는 걸 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으로 변개를 시도하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되는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필로, 판테누스, 클레멘트, 오리겐, 아다만투스, 오리겐,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성경학자로 일컬어지는 그 오리겐이 변개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팜피루스, 제롬, 웨스트 콜트와 홀트가 있습니다. 이들을 일명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하죠. 바로 이집트에서 출현한 알렉산드리아 그곳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변개라는 씨에서 나온 뿌리를 같이 하는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이 나쁜 나무에서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변개된 성서들을 통해서 이와 세라라든지 또 세례에 의한 중생, 침례에 의한 중생 그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보셨습니다. 자, 3장을 1절부터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사실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 변개 시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자,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우리가 간교하다는 얘기는 한 입으로 두 말을 말하는 거죠. 뱀이 혀를 쫙 내밀 때 혀가 쫙 갈라지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뱀은 아담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이미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주지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아담에게 명명했어요. 아담은 이브에게 그것도 분명히 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명령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것이 약화되죠. 뱀은 간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자에게 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갔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참으로, 정말 이 참으로라는 말은 그 말을 의심을 가하는 거죠.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감탄사 참으로가 아니라 의심을 가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러냐.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모세의 친인척, 모세의 형제들, 거기서 문제였거든요. 처음엔 잘 따랐지만 때로는 모세의 누이까지도,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삼남매죠. 그런데 미리암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쾌하게 여기신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는 왜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탄이 이브에게 나와서 다가가는 말은 참으로 정말 그래? 정말 그렇다냐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죄는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변개시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삭제입니다. 삭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2절 보니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답변하죠.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2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내가 자유를 주었어. 그 자유껏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라는 말을 했지만 여자는 그 마음대로라는 말을 마음대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빼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삭제시킨 겁니다.
3절 보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성경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했어요. 아까는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삭제시켰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첨가해버렸어요. 필요 없는 것을 첨가해왔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첨가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입을 통하여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첨가시키는 죄예요. 내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이분은 말합니다.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혹 죽을까 함이라.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함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으리라 했지만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킨 거죠.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말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변개자들이요, 그런 것처럼 변개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4절에서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더 거기서 확실하게 종집을 찍죠.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 죽었잖아요. 예. 죽을까 함이라. 죽지는 아니하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결국 아담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눈이 열리고 신들같이 된다는 것은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눈이 열려서 신들이 된다. 뉴에이지 사상은 첫 번째 뭡니까? 범신론 아닙니까? 누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자기의 판단 기준이 옳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여자가 보니 6절에서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엄청난 죄를 졌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대통령이 한 명이듯이, 하늘의 태양도 하나이듯이 두 개의 권위가 있으면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각기 다른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성경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미국의 성경도 25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0여 가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럼 어떤 성경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인가? 계속해서 다른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실추시키는 것이지. 자, 우리는 성경 변개의 근원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사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탄입니다.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기고 충족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계속해서 삭제하고 또 첨가하고 대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다른 말씀의 권위로 상충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모든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변개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 군데 세워놓으셨어요. 성경은 파수꾼을 세 군데 세워놨는데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명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처음 4장 2절에서요. 그리고 성경의 가운데 한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책에서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파수꾼을 세워놔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편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시편 119편은 온전히 성경에 관한 말씀이죠. 119편 여러분 89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하다 있죠. 그리고 160절 보십시오.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주의 모든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지속된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속된다겠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겠어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저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경고하시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다가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 하고 그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존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 그 영감으로 불어넣으셨다면 반드시 보존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보존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오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바람과 바다와 파도와 땅 모든 동식물 생태계 자연현상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1000억 개의 별들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80만 단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80만 단어 되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또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필서본 또 번역본이고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신뢰하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존에 대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시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유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죄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소개하고 오늘 관함 마치겠습니다. 원문 비평의 아버지인 존 윌리엄 버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기록들은 시대를 통해 섭리적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에드워드 힐스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이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보존된 사실을 믿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믿음이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믿고 실행했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연스러운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시대에 걸쳐 섭리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언어, 우리의 모국어로 기록된 말씀, 바로 스크립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섭리로 보존된 성경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